창세기 5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충 훑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아니하면 단지 이름들의 목록이요 족보에 관한 것일 뿐 별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가볍게 여길 만한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추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약해질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연약해질 때에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기 쉬워요. 저 사람의 말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알리는 어쩌면 알림장과도 같습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기록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계보 이야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이어가는 혈통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혈통에서 누구의 혈통으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씨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열거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태어난 그 마리아의 몸이 유대 민족 믿음의 혈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혈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보 이야기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믿음의 혈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족보에서 우리는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족보는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세대를 넘어 뻗어나가는 나팔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한없는 은혜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족보는 시작도 끝도 없는 동그라미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씨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과 생명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표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혈통 속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그 혈통을 믿음의 혈통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혈통이 이런 혈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에 거긴 믿음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모양이 셋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그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형상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비극 이후에도 인간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왜 인간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의 세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또 다른 아들 셋을 낳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깊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창시자로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죄를 범한 인간들의 삶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들이지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목적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원사가 폭풍으로 많은 가지가 꺾여버린 나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정원사가 매일 나가서 그 나무에게 여전히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애써 돌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 나무가 워낙 가지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저 나무는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정원사는 그 가지가 꺾인 그 나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범죄와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패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숨쉬고 말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사는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력을 보기 때문에 가지가 꺾인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줘서 다시금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형상이, 저들 속에 있는 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룸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가족을 계속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저들이 분명히 장성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희망의 문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고 계시는 그 희망의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원사가 되어서 오늘 꺾이고 꺾여버린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그 나무에게 물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하시는 그 정원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싹신하고 가지를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라. 아멘. 지금도 부모나 조부모라면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전승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우리 책임이 큰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승해 줄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21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담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5장 말씀 속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결형이에요. 이것은 에녹의 이름이 이 아담의 계보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동행자로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뭘까요? 없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이 5장에 이런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그는 죽었더라.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죠. 아담의 족보, 그러면 사망을 얘기해서 나아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더 먹으면 한 끼 더 먹은 만큼 빨리 죽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그만큼 살 날이 1년 감소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죽음이 면제됐어요. 여러분, 에녹만 죽음이 면제되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죽음을 면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면 그 데려가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술을 마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셔봐라. 그게 마셔지겠느냐? 화장실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라. 화장실 가서 몰래 담배 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술 먹고 싶거든 하나님과 함께 마시세요. 담배 피고 싶거든 하나님과 함께 피세요. 주일날 교회에 안 오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싶거든 하나님과 함께 가서 놀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로 가서 계실 것이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한번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알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단들이 나오죠.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교회에 올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생명 보존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본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선택사항인가? 이러한 일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죠.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은혜인 것은 그 동행의 방법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동행의 속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100km를 다 놓고 앞서 달리면서 따라와라 그러면 아무도 따라갈 사람 없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감사한 것은 한 번 지속된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끊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등을 바라보시고 같이 가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 나만 믿어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결국 실패하고 실족하고 맙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든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봉사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요, 각각 그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달려갈 때도 반대로 쉬어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잠시 잊고 살아갈지라도 그 동행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누림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나이 많이 먹은 연로한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로하신 분 중에 남편이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조금 기운이 있다고 빨리 걷겠습니까? 할머니가 못 따라간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은 걸음을 맞추면서 걸어갑니다. 손을 놓지도 않습니다. 또박또박 한 걸음씩. 빠르지도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함께 그 걸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과 하나님의 모습, 한결같은 동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죽었더라도, 죽었다라는 말이 노랫말의 후렴구처럼 본문에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노아라는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에녹이라는 이름과 노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의 이름을 붙이고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십니다. 복의 전달자로 그 복을 후손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유출된 감당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희망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인류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 세대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녀들의 세대에 건너가지 못하는 댐이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